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와,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이엠 바운즈를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엠 바운즈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다. 여러분,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해야 돼요. 해야만이 은혜를 경험해요. 아는 거, 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다. 왜요?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안 하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기도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다. 그렇죠? 가장 단순해요. 그렇지만 가장 숭고한 것이에요. 기도는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다. 동의하시죠?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겁도 안 나요. 그런데 진짜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정말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큰 능력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와,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탈출하는 것 같다. 하늘의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세상에는 점점 악해지고 또 영적인 것에 소홀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에 비해서 너무 악해집니다. 더럽고 또 음흉하고 악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않겠어요?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누굴 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말짱 한 번 안 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심각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만 분쟁이다, 뭐 싸운다, 다툰다, 갈등이 있다,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사람은요,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큰 소리 나기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리 왕이 바뀌어도 그의 신앙만큼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신앙은 유지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요. 위치에 오르기도 하고요. 탁월하게 구분되어서 아주 인정받는데, 그런데 뭐냐면 동시에 많은 그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죠. 어떻게든지 트집 잡기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그래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에서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이 너무도 탁월하게 인정을 받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 시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120도 지방의 나라에 120도 지방의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관리해야 될 도가 120도가 있어요. 지방의 도가 120도의 도시들을 관리를 하는데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만큼 그 위치에 왕 다음의 위치가 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트집 잡기, 틈만 나면 트집 잡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문제 삼으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잠깐요. 자,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트집 잡으려고 하니 뭐까지도 트집을 잡냐면 기도하는 것까지도 트집을 잡아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까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게 트집 잡을 일입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거를 문제 삼죠. 이것을 트집을 잡죠. 자,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와, 기회를 본 거예요. 드디어 트집 잡을 게 생긴 거예요. 왜요?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의 금령 가운데 30일 동안 자기들이 파놓은 구더기예요. 자기들이 무덤을 파놨어요. 거기에 뭐예요? 30일 동안 만약에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엎드리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왕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지금 누구를 걸려고요? 다니엘을 걸려고요.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요. 그래서 다음 보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예? 당회록에 사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니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참, 여러분 이게 트집 잡을 일인가요? 이게 문제 삼을 일인가요? 평소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령, 왕이 내린 그 금령에 도장이 찍힌 그 금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 약속하신 대로 사자굴에 던져 죽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위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위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대적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파놓은 구덩이에 지금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온갖 구실을 삼아 트집 잡기 위해서 온갖 악한 계략을 꾸미고 악한 프레임을 씌워서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모는데,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트집 잡을 이유가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자들의 눈에는요, 뭐든 다 문제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트집 잡으려는 이유와 목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딴지를 걸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다 문제예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평소에 늘 하던 대로예요. 늘 자기 하던 대로예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웅덩이를 판 거예요. 구덩이를 판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았던 다니엘이 궁지에 몰리게 됐고, 어쩔 수 없이 트집을 잡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트집 잡힐 일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알죠. 얼마나 충직한 일꾼이었으면, 얼마나 신뢰에 가는 충성된 종이었으면 여러분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겠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왕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왕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근심해요. 그리고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해가 질 때까지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천하의 왕이라도, 천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던 시대에도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로지 누구만이 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아무리 천하의 왕이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살려주려고 힘쓰고 노력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천하의 왕이라도, 천하의 힘을 가진 자라도 풀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은 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를 절대 신임하고 절대 믿던 왕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웬만한 문제는, 어떤 문제든. 근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요. 그런데요, 왕도 도움이 안 돼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만난 분도 있고 앞으로 만날 분도 계세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 꼭 이 단어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꾼 기도가 뭐냐, 그걸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뻔히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뻔히 알고도, 여러분, 내가 당할 줄 알고도, 내가 어려움에 처할 줄 알고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의 올무에 걸릴 줄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대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만약에 내가 그러면 그냥 기도를 쉬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 좀 이 시기만 지나서 좀 나중에 좀 마음 편해지거든 그때 하지 뭐. 아유,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지 뭐. 아유,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지 뭐. 아유, 지금은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어. 아유, 기도할 정신도 없어. 아유, 내가 무슨 기도할 처지가 돼. 아유, 지금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여러분, 정신 나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흔들리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기도해야 돼요. 10절 전반절 말씀 한번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할 수 있는데 알면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렇잖아요. 모르면 할 수 있어요. 모르면 할 수 있는데 알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종종 많이 하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제 자녀들이나 어디 갈 때가 있다, 중요한 데 갈 때가 있다. 그런데 목적지를 얘기 안 하고 가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얘기하면 제 아내는 만사 다 아주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긴 거리가 너무 멀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이고 거기까지 왜 가냐, 막 온갖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잔머리는 뭐냐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리 알면 너무 불평이 많아요 저한테. 아이고 지금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아이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들이냐,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냐,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가자, 거기 굉장히 중요한 데야, 꼭 가야 돼 거기. 그러면 이제 자꾸 물어보죠. 어디, 아이고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다 왔다고 그러죠. 다 왔다고. 괜찮다고, 다 왔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요 절대 반대했을 거예요.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정신 있냐,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남아 도냐 막 이렇게. 그런데 안 알려줘요 끝까지.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또 큰일 났네. 이 방법 못 써먹겠네요 이제. 이 방법을 못 써먹겠는데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 알면 방해를 해요. 알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게 안 해줘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라법의 중재인 것을 알면서 변함없이 기도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왕의 금령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용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이지만 내가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진짜 여러분 왕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 되고, 아무리 왕도 힘이 근심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일수록 더욱 힘써야 하는 일은 기도이다. 제가 오늘 깨달은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무너질 수 없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일수록 진짜 힘써야 될 일은 뭐냐? 기도이다. 여러분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라고 생각되시거든, 진짜 힘써야 될 일은 뭐다?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 없어요. 기도 외에는. 자, 이제 두 번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꾼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는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해요.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말씀 10절 중간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성경에 왜 그냥
겉으로 써 있는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정확무오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하셨다면 그러면 성경의 구절구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은, 승리의 기회로 삼은 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굳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0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120도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3명의 총리들이 관리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3명이 120도를 관리한다고 할 때 나누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 오늘 또 여기 한 곳, 저기도 한 곳, 다음에 또 여기 한 곳,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이 굳이 그냥 자기 있는데, 자기 업무를 보는데, 자기 뭐 사무실에서, 아니 그냥 자기 그냥 거기서 기도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이 내용을 왜 썼을까요?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의 장소. 나름대로 나는 이곳을 나의 기도의 장소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늘 평생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성경의 축복의 원리, 우연히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아니요, 이게 다 배제됩니다. 이게 다 배제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또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뿌리려면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밭이 있어야 뿌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밭이 없고 허공에 뿌린다고 됩니까? 그럼 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장소가 있어야 돼요.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땀 흘리고 뿌리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둘 게 있는 거죠.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승리의 기로 바꾸려면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데요. 바쁘다는 핑계, 일이 많다는 핑계, 여러분 핑계를 일삼다 보면요 평생 기도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핑계 됐으면요, 바쁘다는 핑계, 일이 많다는 핑계 됐으면, 진짜 일이 많았고 됐으면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평생 기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장소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꼭 기억할 것은 일단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승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10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대적들과 굶주린 사자들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처한 상황, 억울한 상황,
트집 잡고 정말 억울하게 상황을 몰고 갔던 이 상황을 생각했으면 절대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로 인하여 더 기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가 기회라는 거, 고난이 위기라는 거, 이것은 기도할 때만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없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이 유익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분명히 2일 뒤에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는 상황에 몰락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손끝 하나, 옷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머리끝 하나 타지 않습니다. 놀랍게 다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이죠. 하나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러니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안할까요? 자, 이쯤 되면 누가 더 불안할까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불안할까요? 이 다니엘을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그 정치인들이 불안할까요? 그들이 불안해요. 다니엘은 오히려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지만 이들은 더 불안해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 모두 다 띄워주세요. 예, 모두. 두 번째는 고난과 위기 앞에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고난과 위기 앞에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요. 다 오늘 설교의 요약입니다. 예,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어도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러니 더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기도의 무기를 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